구원에 관한 성경 진리. 신앙생활하다가 정말 당황스러운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정말 신앙을 포기하고 또 예수를 부인하고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정말로 못된, 우리로 말하면 타락하고 정말 방황하던 그런 사람이 어느 한순간 예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도 우리가 보곤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평상시엔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다가 한편 강도처럼 죽는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평안한 얼굴로 그렇게 하늘나라에 가는 분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정말로 그렇게 온갖 재앙을 당하면서도 나그네 인생길 순리의 길 걸어가면서 온갖 정말 어려운 고통을 당하면서도 마치 바로왕처럼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마음, 굳은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정하다가 결국 자기 길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두 제자를 보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시사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악령이 들어서 배신하고 자살하도록 그렇게 생애를 마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셨고, 똑같이 배신한 베드로는 또 용서하시고 재소명의 기회를 주신 경우도 보곤 합니다. 또 바울 사도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말 극단적으로 핍박하던 사울은 그의 의사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아주 극적인 방법으로 그를 회개시켜서 정말 세계 선교의 주역이 되는 이방인 전도의 사도로 사용하신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인간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일을 당하곤 합니다. 오늘 구원에 관한 성경 진리, 성경에는 중요한 구원 진리 4가지가 있는데, 공통적인 점은 구원은 인간과는 전혀 관계없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인간의 자유의지 위에 하나님이 전적인 주권이 있다는 사실, 우리 피조물인 인간은 꼭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이사야서 43장 1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외에, 여호와 외에는 그 누구도 구원할 수가 없다, 그 얘기. 또한 계시록 7장 10절 말씀을 보면 한번 읽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원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예정하신 복음의 내용인 구원 계획을,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 계획을 인간, 여러분과 나에게 적용하실 때 성부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는 그 예정하신 자를 십자가상에서 구속하시고 죄 문제를 다 사해 주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정한 때에 우리를 불러서 성령을 회복시켜주는, 우리를 구원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각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나누어서 담당하셔서 정말 예정받고 택한 사람이 죄사함 받고 성령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그 믿음을 주셔서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그네 인생길 순리의 길, 광야 같은 7, 80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서 우리를 갈고 연단시켜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승리자게 되게 하시는 그러한 인생길을 하나님이 허용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에 관한 성경 진리 첫 번째, 구원에 관한 첫 번째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구원의 문제를 인간에게, 자유의지에게 맡겼다거나 인간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고 또 네가 믿으면 내가 구원한다는 그런 절충하거나 타협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라는 점을 이 시간 우리 머릿속에 꼭 입력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 종교는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내가 옳은 일을 행하면 구원받는다고. 그래, 구원을 쉽게 얘기하면 구원을 인간이 노력해서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문제를 인간이 타치하면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쳐주신다는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우리가 믿으면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구원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는 사실 이 시간 꼭 머릿속에 꼭 입력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믿으면, 네가 예수 믿으면 내가 구원하겠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결과가 구원이라는, 예수를 믿게 하는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이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데 내가 구원받았다는, 내가 택함 받았다는 그 증거가 믿음이다. 그래서 요즘 세상에서 얘기하는 믿음 좋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베리칩 이거 받으면 지옥 가고 이런 거하고 관계없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 받은 자는 받으라 그래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베리칩을 받으면 구원이 없고 안 받으면 구원이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다. 하나님께서 보통 이하의 사람, 우리가 배웠잖아요. 창세기에서. 아주 보통 이하의 사람, 아시안 사람, 우리와 같은 셈족에서 한 소수민족을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해서 창세기 12장 2절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내가 이렇게 말하면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통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나는 말하면 말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를 통해서 알게 하신, 그렇게 해서 세워진 나라가 선민 이스라엘. 그런데 그들에게 또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그들은 아직도 자기들은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하는데 정작 성경의 진리를 잘 모르고 잘못 요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민족적인 유대인 종교로, 이렇게 민족 종교로 전락시키는 그러한 우를 보면서 하나님을, 메시아를, 예수를 죽이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제도 우리 수요 저녁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하나님은 한 나라뿐만이 아니라 이 지구의 역사를 준행하시며 운행하시고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대로 하나님이 진행해 나가시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분이심을,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면 믿음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면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해도 성경을 달달 외워도 그건 믿음이 없는 것이다. 인류 역사의 주관자,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제대로 아는 우리 복된 주의사랑교회 새벽의 용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에 빠져 허덕이는 사람에게 이렇게 밧줄을 던져주거나 구명도구를 주어서 그걸 잡고 올라오면 구원받고, 네가 잡지 않으면 버림받고 죽을 수밖에 없다. 구원의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병들어 죽는 사람에게 약을 먹이는데도 입을 벌려서 먹지 않으면 죽는 거고, 그래서 네 책임이라는 거고, 이런 의미의 구원은 아니다. 이런 식의 자력 구원은 기독교의 구원관이 아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세상 사람들의 구원론이다.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선행을 해라, 착한 일을 해라. 얼마나 착한 일을 하고 선행을 강조하는 거야.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다.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다니. 구원은 인간 자신의 의지와 결단이 아니라, 구원의 문제는 인간 자신이 스스로 책임지는 문제가 아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고 예정받은 사람은 반드시 확실하게 구원받을 수가 있다. 영생이 보장된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리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또 적그리 또 반대하는 악령의 방해로도 구원을 뺏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한 번 구원은 하나님의 정말 확신 속에 태어난 여러분과 나는 바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고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을 어떤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 손에서 우리를 뺏어갈 수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건들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세상은. 우리가 괜히 겁먹고 있던 것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영적 존재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도 발걸음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출입을 움직이는 것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38절에서 이렇게 한번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환난 당할 때 감당할 환난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으면서 또 피할 길도 함께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 여러분의 믿음을 연단하고 단련시키기 위해서,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 때로는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공부하듯이 승급 시험을 위해서 한 단계 더 높은 그러한 학교를 가기 위해서 시험 문제를 주시는 것, 그건 패스해야 되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분이 감당할 수 있다고, 네가 이 시험 환난을 거치면 더 멋진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인정하시고 주는 시험이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닥쳐지는 환난, 고통, 어려움, 우리 그거 당하면은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오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 시험 환난을 피하려고 그래.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해결할 수 있으니까, 해결할 수 없으면 주시지도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그릇이 되니까 너에게 막 더 큰 것을 맡기시기 위해서 연단하고 훈련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험 환난 끝나면 나를 더 높이 세우시고 더 높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훈련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이기겠습니다라고 나가는 자세가 삶의 믿음의 자세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 어려운 일이 없다. 우리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감당할 수 있는 시험밖에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힘차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그저 우리는 감사할 뿐입니다. 두 번째, 성경에 관한 구원에 관한 두 번째 진리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구원을 역사하시되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만, 영으로 선택된 자들만 이 땅에 여러분의 생년월일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짝사랑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자유의지를 주셔서 서로 사랑하게 만드신,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선택된 자, 예정된 자라는 사실을 아시고 정말 기쁨으로 인생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한번 읽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나오기 전에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여러분이 나와서 이 쾌적한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여러분께 주신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순리의 길 멋지게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 읽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하나님이 선택한 영생 받기로 예정된 사람은 이렇게 새벽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믿더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살해 죽었는가? 선택받은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베드로 역시 가룟 유다처럼 그것도 바로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배반했는데도 어떻게 다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소명 주시고 충성스러운 제자로 영광스럽게 순교할 수 있도록 만들었을까? 베드로는 이미 우리처럼 선택되어서 하늘나라 생명록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언제든지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구원의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속한 비밀사항이지만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우리를 선택하는 원리는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고 은혜와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선택으로 여러분과 나를 짐승으로 만들지 않고 버려두지도 않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받은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한시도 놓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서 로마서 9장 18절 21절 9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도행전 9장 18절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장팍하게 하시느니라. 로마서 9장 21절 제가 읽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아멘.
토기장이도, 이런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도 그냥 귀한 그릇도 만들고 천한 그릇도 만드는 것이 토기장의 마음이듯이 하나님께서도 그런 마음이란 얘기. 여러분과 나를 귀히 쓰시기 위해서 만드셨다 그 얘기.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선택된 자, 여러분들 나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만 구원의 반열에 동참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 말씀 읽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메시아를 부인한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를 믿고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다. 이 모두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 새벽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구원에 관한 세 번째 성경 진리는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멘. 선교의 방법, 강조면에서 여러 가지 기독교의 교파가 있을 수 있으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나는 진리는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부인하면 이단자가 되고 다른 종교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구원론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얘기는 예수, 오직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만 증거하는 이 시대에 귀한 하나님의 쓰는 하나님의 용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구원에 관한 네 번째 성경 진리는 하나님이 예정되고 선택된 자의 그런 사람들을 부르는 방법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들에게 정말 전도를 하는 일을 그것이 이 세상의 일이고 직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바로 여러분과 나를 이 땅에 이 시대에 보내신 이유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성부, 성자, 성령님의 단독 사역이지만 이것을 바로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일이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전도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사업장에 가서 돈 벌고 모진 목숨 7, 80년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고 예정하신 것이 아니고 지구를 만들기 전서부터 선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 구원의 역사에 여러분과 나를 쓰시기 위해서 행여 여러분과 내가 딴 생각하느라고 딴 일 하느라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구원 사역에 방해꾼이 되거나 하나님의 일이 지연되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한번 읽고 말씀 종결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죽을 힘까지 동원해서 일을 해라. 내가 이 일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천사를 동원해서 네 일을 해주겠다. 아멘.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내 일을 해준다면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잖아. 아멘.
내가 노력하면 밥은 먹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부어주면 거부는 하늘이 택한 거예요. 여러분, 큰 기왕에 이 땅에 오셔서 큰일 하시려면 하늘이 부어주는 복을 받아가지고, 그 컴퓨터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 지금 얼마나 세금을 내면서 좋은 일을 하면서 전 세계에 거부가 돼가지고 이 시대에 마지막 하나님의 일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 인물이 돼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세상을 구제하려면 그렇게 하고 멋지게 이 땅을 살면서 걸어가라. 쪼잔하게 그냥 그냥 보면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의 아버지가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우리가 바로 그 일에 종사하면, 그 일에 올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사랑교회 식구들, 지구상의 70억의 인구 중에 그 일만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죄사랑교회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시겠어요? 내 마음을 아는 저들을 뭔 방법을 통해서라도 총동원해서 저들의 일을 형통하게 해라. 저들의 일을 너무너무 도와줘라 해서 정말 세계의 거부가 1등에서부터 100등, 200등까지 우리 주의사랑교회에서 많이 배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